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죠. 자,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롯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급으로 온전한 상급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바로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길이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믿음의 길을 가는, 다 우리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됐는데, 마치 룻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우연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죠. 우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 자, 우연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으로 보면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나서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지난한 삶이잖아요. 힘든 삶.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당신의 곡식단들이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인사를 한다.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그 다음에 나머지 11형제들의 별, 전부 다 자기한테 인사를 한다. 그러니 도가 지나쳐다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고 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는 사람 입장에 보면 안 보이지만 요셉은 주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죽고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에
그 아버지도 없고 이제 하니 이 보호막이 사라졌다 생각하는 형제들이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자, 요셉 입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다툼이고, 알력이고, 시기고, 질투고, 죽임이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면 세상의 사람들을 양식으로 구원하고, 또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다 이와 같단 말이죠. 우리들을 볼 때는 잘 안 보이니까,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겠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요, 인도하신다. 모세도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죽을 위기 가운데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왕자로서는 문무를 다 겸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걸 기지를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지형 지물을 다 익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문무를 다 겸비하는 40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시간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양과 같은 존재들, 지형 지물에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들, 이 80년의 시간의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죠.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보이죠. 눈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시간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 우리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러하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때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해 태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야기하기를 나를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야기를. 그러면 그 시간, 어간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시간이 훈련하고 준비하고요. 율법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맛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버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이걸 깨닫는 것,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삶.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자기의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지만 사실 걸음을 인도하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자기가 똑똑히 잘 나가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줄 착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남부 쪽으로 이렇게 중남부 쪽으로 움직이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드로아라는 지역,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죠. 터키 북부 지역이,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계속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유럽으로 건너와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아에서 그냥 머물고 뱅글을 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자, 룻이 우연히 간 것 같다.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서는 필연이고 역사하고 섭리하심이, 인도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내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 섭리하심,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 아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백성에게로 온 일, 믿음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고 하나님 책임지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이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애굽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잡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간 잡족이라고 표현할 때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 하나만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은 사실은 같이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준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너는 공동체 안에 이제 속했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그 의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나를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질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문화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이해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걸 착각을 하고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에요. 아들 이삭을 준 자기가 어떻게 이삭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 자기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이삭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네가 너 스스로 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도요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그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하잖아요. 구원하고 그를 끄집어내서 어찌하든지 살려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그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에 그 자녀가 된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다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발붙일 것도 없고 다 사방이 적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 외로운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이 기근이 드니까 참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애국까지 갔는데 그 애국왕 파라오가 이 사례를 자기 침실에 들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보호하죠. 그리고 10년이 또 지났어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또 바로를 자기 침실로 들이려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세요. 죽인다고 하요. 그러니까 다시 다 예물을 사과하는 의미로 예물을 다 감싸주면서 다시 되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집권적인 간섭하심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필요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급도 베풀어 주시고 기름도 발라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상도 베풀어 잔치상을 향해 상도 베풀어 주시고 기름도 발라 우리를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제가 또 은혜를 받았던 내용 중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양의 이름들을 알고 있어요. 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들 믿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들 이름은 여러분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향, 성품, 이런 기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은 또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양을 모르는 사람이 막 불러요. 방목에서 키우는데 꼼짝도 안 해. 그런데 주인이 부르니까 주인의 음성을 알고 조르르 다 모여들어. 이게 그거 요한복음 10장의 그 비유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대로 따라와요. 이게 서로 교감이에요, 교감. 근데 더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내용이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전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품도 알고 계시고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장점도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그것보다 더 위에
사랑을 주신다. 그게 이사야 49장 15절. 이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이는 자식을 믿겠느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한 채라도 잊을 수 있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 그런데 혹시 그 부모가 젖먹이는 자식과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혹시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좀 정신 이상적인 사람 빼놓고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순리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녀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급을 베푸시는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온전한 상급을 주기를 보아스가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루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 온전한 상이 누굴까요? 온전한 상, 온전, 샬렘, 그 다음에 상, 샤카르, 헬라어는 미스토스라고, 그러니까 리워드, 보상이라, 보상, 상급이라, 상급. 자,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상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1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이 방패, 지키는 방패라.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거기서 샤카르라는 단어가 왔어요. 상급이라, 상이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 상급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 종 엘리에셀에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고 상급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의 상속자여 상급이라. 그러니까 개념이 상급 개념이에요.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온전한 상급. 퍼펙트한 상급.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상급.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이 큰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상이라 이 말, 상.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에는요,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은요, 보통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자기 가진 모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에 있는 그 부화를 얻기 위해서,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있는 부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버려요. 그 부화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귀중한 것인가,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얻잖아요. 믿음으로 소유하죠. 그러니까 소유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는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기도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진짜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상급의 최고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시지만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자잘한, 그 밖에 자잘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그 밖에 많은 축복들이 그 상급이신 예수님부터 나오는 보상들이 어마무시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많은 축복들이 있다.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개혁성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 개혁개정에서는 복이 될지, 복 자체가 돼요. 복 자체. 하야 바라카. 너는 명령을 했어. 복 자체가 돼요. 복 자체가. 복이 되라. 복.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장에 보면 그냥 복 덩어리. 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대.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삭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이야기예요. 봤다. 자, 그러면 그가 복 근원 자체가 돼요.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돼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거룩한 복 덩어리. 왜 복 덩어리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신약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뭘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서 사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잖아요. 이삭이 탄생되잖아요. 그 이삭을 어떻게 다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3일길을 걸어가서 죽이려고 그럴 때 다시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시잖아요. 이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 아니에요. 그대로 다 나타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제는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큰 투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즉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복이 될지라.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상급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응답받고 또 이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